보겠어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요. 899쪽 899쪽 구약성경입니다. 128편 1절로 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로다. 아멘. 오늘 저녁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따라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뜻도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요. 부모는 자식들을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는 거 사실은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 교회나 요즘에 성도들이 지옥 얘기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죄 얘기 안 좋아하고. 근데 사실 그거 빼고 나면 교회는 윤리와 도덕 수준에 머물러요. 어떤 교회 앞마당에 현관에 이렇게 아주 붉은색으로 십자가를 세워놨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생각나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리신 예수 피 보혈의 은혜가 감사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목사님 설교가 십자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목사님 설교에 자꾸 지식이 들어와. 그리고 세상에 아주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십자가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지식, 인간의 지혜, 그리고 어떤 이론, 이런 사상들이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꾸만 그 십자가의 그 옆에 그런 넝쿨들이 자라면서 십자가로 막 싸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붉었던 십자가가 안 보이고, 그리고 이런 넝쿨로 싹 십자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원색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미국에서 우리 남침례 교단도 부흥이 멈췄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부흥되는 교단은 오순절 기통이 교회가 부흥돼요.
성령 운동하는 것. 대한민국의 순복음교회가 오순절기통인데 그런 그 순복음교회도 성장이 멈췄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근데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은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원색적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십자가. 그대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있는가? 십자가, 예수 피,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지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12절, 여기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요, 감사해요. 은혜를 알면 경외해요. 여러분들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 제가 오늘 그 행복에 대해서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 반주기에 그 노래가 없더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 실력으로는 찾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접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그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은 구원받은 복이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에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오늘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요, 결코 이 지구보다 나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면 다 보여. 딱 한 사람만 맞습니다 하고 고개 끄덕이지 나머지 분들은 아닌데. 그런데 아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 절대 나은 삶을 살 수. 왜? 여러분들 내가 다 알잖아. 성격도 알고 생김새도 알고 사람 됨됨이도 알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자, 우리 시편 112편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시편 112편 본문을 적어놓고요, 1절로 3절을 읽어. 시편 112편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산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다. 제가 서론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세요? 오늘 또 이제 오전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우리 콩나물국에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또 2시부터
4시까지 약 장장 2시간 동안 한 번 쉬고요. 성경 읽기를 해요. 그런데 꾸준히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또 성경 읽기에 동참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경 읽기에 동참하려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처음부터 동참 안 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아니요. 거기 그냥 듣기만 해도요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요. 은혜 받은 말씀을 한 절씩 나누고 간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신기하게도요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분들의 얼굴이 밝더라고. 저분들이 그렇다고 이전보다 돈이 많고 남편들이 더 믿음으로 살고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읽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굴이 밝고요. 또 삶이 이렇게 뭔가 모르게 풍성해, 이겨.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들 한번 와서 보셔. 재밌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제비뽑기 하면서 커피를 사 먹는데, 우리 새신자 집사님이 딱 뽑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깔깔대고 너 잘 뽑혔다. 사람들이 자기가 사야지 왜 그분 보고 사게 하라. 난 뭣도 모르고 집사님이 오늘 커피 산 거 은혜다. 왜?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남편이 위검사를 했는데 위에 조직검사 들어갔대요. 이게 이렇게 조직을 떼서 왜? 이상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위가 이 조직검사 들어갔는데 이게 암이면 안 되잖아.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엊그저께 지난번에 물어봤어. 그랬더니 괜찮대요. 아멘. 조직검사 들어갔을 때 가슴이 콩콩 떨리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집사님이 은혜 고마워서 커피 산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옆에서 누가 하는데 제비뽑기해서 샀대. 하여튼 재밌어. 하여튼 제비뽑기라든 뭐하든 그 커피 사면서 저까지 이렇게 커피 사다 주고, 오늘 참 잘 잘는지 모르겠어. 그 커피를 큰 걸 다 먹었으니. 그런데 행복해. 여러분들 그런 행복이 어디서 오겠어? 집에 있으면 오겠어요?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요 어떤 복이 임해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 있으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그 자식들이 땅에서 강성해. 땅에서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임하고요, 심지어는 3절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시편 115편 바로 뒤에 한 장을 넘기면 11절 15절을 봐요. 시편 115편 11절.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요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는 여러분들의 도움이시고 여러분들의 방패십니다. 심지어는요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시편 25편 봐요. 앞으로 쭉 가보면 시편 25편이 나와요. 한번 읽겠어요. 시편 25편 12절. 12절을 한번 봐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하신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진티양난일 때가 있어요. 오고 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이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든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13절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심지어는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커피 사주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잠언 1장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두 번째, 오늘 128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128편 2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헛된 것이 없어. 여러분,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요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가 지은 시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를 보면 헛되도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봐요. 오늘 이 128편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시작.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요, 사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뭘까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되시면요 잘 못 먹어. 그러면 잘 살지 못해.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집이나 어떤 외부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 근데요, 아무리 좋은 집, 넓은 집, 건강한 집, 자랑스럽게 수백 평 되는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미국에 가면요 어떤 사람의 집은 헬기가 안방에 내려. 아니다, 안방이 아니다, 앞뜰에 내려. 헬기가,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막 헬기가 팍 와가지고 팍 퇴근하더라고. 국가정보원인데, 이야 멋있대. 근데 그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은요 어떤 가진 것과 크기와 어떤 명예와 권력에 비하지 않습니다. 다 한 시대는 가. 뽀빠이 이상용 씨가 소천했더라고요. 81세인데. 근데 제목이 재미있어. 왜 죽었나? 제목,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뽀빠이 이상용 씨가 왜 죽었나? 감기기로 병원에 가려고 119를 불렀는데 119가 늦게 도착했을 때 왜 119로 탓해? 늦게 도착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 근데요, 또 계속 읽어보면 심장마비 와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결국 심장마비로 죽은 거지,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말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할 말이 많겠지. 근데 할 말이 없어. 그렇다고 119가 늦게 와서 죽을 수도 있겠지. 빨리 오면 살 수도 있겠지. 그것조차도 내 힘을 안 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년에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냐? 저도 노년 강의를 좀 이렇게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요, 그 병원 가까이 사는 게 좋대. 노년에 막
경치가 좋고 산수가 좋고 병원 멀면 꽝이래. 아플 때 119가 오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까이 사는 게 좋다. 그러면서 강의할 때 그러잖아. 그분들이 나이 먹걸랑 병원 근처에 살라고. 그렇죠? 119가 안 오면 내가 가면 돼요. 그렇지? 떼매고 가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2절, 결국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그 돈 가지고 맛있게 밥 사 먹고 맛있게 건강하게 누리며 사는 것도 큰 복이에요. 아멘? 안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벌으면요 다 뺏겨. 다 남줘. 그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죠? 좀 쓸만하면 자식이 뺏어가고 누가 꺼달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돈 시큰 벌어놓고요. 옛날에는 보증 섰잖아. 그래가지고 한 방에 다 날려. 그쵸? 그런 사람 많어. 그래서 자살하고. 그 보증 쓰지 말라고 했더니 체면상 안 쓸 수 없다고. 체면 따라서 합시다. 보증은 따라서 해. 보증은 체면이고 나발이고 쓰는 거 아니여. 목사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어떤 분은요,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안 빌려주니까 교회 떠나.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더니 나 사랑하지도 않아. 그럼 그거하고 틀린 거야. 성경 잠언에 보면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보증 쓰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빌고 해제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에도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그걸 명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배웠잖아. 그렇죠?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고 거룩하게 사는 게 명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철하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최소한도 내가 수고한 것을 먹어요. 아멘. 그게 2절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다 남존일 시켜놓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돈 쓰고 살아요. 아멘. 제발 사다리 타기 해서 커피 사지 말고 자진해서 알아서 커피 사세요. 알았지? 왜 아멘 아니야? 그 커피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 커피 산다고 집이 무너져, 지갑이 없어져,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대접할 때 기분 좋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계속 커피만 사오지 말고, 커피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 과일도 있고. 저희 교회는요 하여튼 신기하게 먹을 때마다 뭘 사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 그만 사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살찐다 소리는 하고요. 그렇죠? 밥 먹지, 과일 먹지. 나쁘진 않은데 감사해요. 근데 그게 기쁨으로 하죠. 즐거움으로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짜가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고한 대가가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세 번째, 3절, 4절. 시작.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정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윤택하죠. 보세요. 3절.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 그 신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의 아내는 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니까 날씬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조금 똥통통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날씬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 옛날에 맏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었어? 부짐한 사람이었어. 펑펑한 사람, 그렇죠?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비실비실한 포도나무예요? 이게 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도 형통하고 윤택하고 심지어는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나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나 저 중동 지역에 가면요,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게 올리브 기름이야. 근데 올리브 기름을 엄청 넣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근데 올리브 기름이 뭐 이렇게 야채가 있잖아요. 그럼 올리브 기름을 막,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게 아주 우리나라 김치와 같은, 항상 채소 야채와 함께 올리브 기름, 그리고 거기에 검은스러운 것은 무슨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뭐 뜨뜨름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올리브 기름 그거 먹고 소화가 잘 돼요. 그 중동 지역에 여행할 때는 배 아픈 적이 없었는데 베트남 갔다가 배 엄청 아팠어. 베트남은 물 조심하고요, 얼음 조심하고 과일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올리브 기름을 많이 섭취하는 나쁘지 않아.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거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 올리브 나무 기름, 감람나무 열매를 기름 짜듯이 막 그 기름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막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막 감람나무가 자라면서 열매를 막 맺는 그 어린 감람나무는 그만큼 없어서는 아니. 그래서 감람나무 기름이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그 감람나무 기름. 그래서 그리고 또 그 기름은 또 축출해내 가지고 또 이렇게 연료로도 쓰고,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고요, 윤택하고요, 풍성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5절 6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복. 너무너무 좋아요. 시온이 어디예요? 영적으로 하늘이죠.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성전이 계신 곳이 시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건강하고, 그렇죠, 장수하고 하나님의 이런 복이 임하고, 아파도 치료받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되고,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 이 자식의 자식은요, 가문의 복이에요. 그리고 후손의 복이에요. 이름의 복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이 뜻은 주님이 계신 곳, 성전이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 복이 계속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하나 결론.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오늘 10분 짧게 한다고 그랬어요? 중복기도 참여하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50분의 설교를 딱 끝내고 나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 한전사님이 마이크 잡고 여기 딱 설 거예요. 아멘.
절대 한 전사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한 전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 그렇죠? 우리 같이 딱 어깨 기도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욥기서 42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부 욥기서를 찾아봐요. 엊그저께 제가 욥기서를 읽다가 마지막 욥기서 이제 결론 딱 하나님이 내리면서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욥의 세 친구가 있어요. 욥이 병들고 죽게 생겼을 때 어마무시한 고통이 맺을 때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찾아와 가지고 욥도 문제죠. 욥이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태어난 것을 한탄하고 그러니까 그 세 친구가 욥 보고 교만하다고 그러면서 온갖 하여튼 하지 못할 말들을 많이 했어. 그들은 좋은 말 같이 막 하나님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욥기서를 또 한번 쭉 읽어보니까 진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욥 또한 그 얘기에 막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막 책망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리어야단을 아느냐. 아무리 봐도 리어야단은 용 같더라. 용. 몸에서 불이 나오는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 네가 리어야단의 그 가죽만 만져도 너는 기절 축풍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막 책망하고 욥이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들이 욥보다 훌륭한 게 뭐냐. 그러면서 욥보다 나은 게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친구가 같이 와서 욥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그때 42장 10절 그때 욥이 한 일이 있어. 저는 이 말씀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제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뭘 할렐루야 아멘인지 왜 박수 쳤어? 회장 집사님 설명해봐. 내가 박수 치기 전에 자기도 이랬다고? 뭔데? 가르쳐줄게. 욥이요 자기를 그렇게 저주했던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요 욥이 기도해요. 욥이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그 욥이 그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이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욥이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못 살겠다 그렇게 막 그럴 때요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족, 자식, 회사, 사장, 직원 뭐 옆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치료받아. 그 말이에요. 욥이 그 어마무시한 고통 가운데서 깨끗이 치료받고 그 뒤에 읽어보면요 막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가 그랬죠. 욥이 딸들이 최고 미인이라고 13절 42장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은 이름이 다 나와 여미마라 이름하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7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야.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